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마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헌신 예배를 드리는 전도 양육위원회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안성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더욱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들을 부르시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가리켜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소명은 영어로 말하면 콜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잠자는 상태, 의미 없는 일상으로부터 어떤 목적을 두고 불러내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소명, 이 콜링을 통해서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시고, 그래서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이기도 한데요, 역사 속에서 위대한 일들을 감당한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주시고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셨으며 또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비전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아름다운 소명의 이야기가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 소명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먼저 사역을 딱 정하시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나와 함께 일하자, 이렇게 부르시는 소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일반적인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의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먼저 정하시고 누가 자원하는 심정으로 이 일을 맡아 감당할 사람이 있는가 자발적인 응답을 요청하시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사야는 한 걸음 하나님 앞으로 성큼 다가서면서 자원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지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참으로 귀한 소명에 대한 응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시든지 제가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한번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라면 저는 너무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응답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바른 응답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옳게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이런 경우 외에도 아주 딱 지명해서 바로 네가 이 일을 해야 한다 말씀해 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특별한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삶은 40년씩 세 가지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 교육을 받으며 살았던 40년, 그리고 후에 도망하여 광야에서 양을 치며 보냈던 40년, 그리고 이제 모세의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이 모세를 불러주셨고 나머지 40년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떨기나무 불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세를 딱 지명해서 그렇게 사명을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정확히 지목하셨고 해야 할 일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을 받고서도 도무지 자신이 없어서 이것을 거절하려고 여러 번 하나님께 변명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이 엄청난 바로에게 가서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런데도 모세는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하나님, 바로가 말하기를 누가 너를 보냈냐라고 물으면 저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모세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바로에게 가서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 그렇게 전해라. 모세는 또 말씀드립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아마 그들은 저를 믿지 않을 것 같아요. 이때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사용해서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기적으로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도무지 가기가 싫었던지 이제 이런 말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하면 말을 좀 잘해야 할 것 같은데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가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너의 할 말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도 모세는 아주 떼를 쓰면서 하나님, 제발 보낼 만한 자를 좀 보내세요. 저는 도무지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용히 타이르드시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아주 큰 노를 바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고 너는 너의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래서 아론이 바로에게 말하도록 하면 되지 않겠느냐? 가라, 모세야, 이제 가거라. 여러분, 정말 모세는 가기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세어보니까 무려 5번씩이나 모세는 가지 못하겠다고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더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웬만하면 그래? 너 아니면 사람이 없냐? 그렇게 말하시면서
다른 사람을 불러서 그 일을 시킬 만도 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도 하기 싫다는 모세를 기어코 세우셔서 그분의 일을 맡겨 주셨습니다. 모세야, 너가 바로 이 일을 해야 한단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특별한 소명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소명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한 소명으로 불러주셨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소명이든 아주 특별한 소명이든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그냥 부르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반드시 어떠한 사역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신 다음에 그 부르신 사람에게 반드시 어떤 일, 어떤 사역을 맡겨주시는데 그 일을 가르쳐서 사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무나 부르시고 또 아무에게나 당신의 일을 맡겨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명을 통해서 사명자가 된 사람은 잘 양육되고 훈련되어야만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준비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아직도 복음의 진수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준비되지 아니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1절에 보면 어린 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어린 아이들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밥을 먹지도 못하고 여전히 젖을 먹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표현을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3번씩이나 거듭 사용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한 번, 3절에서 2번 이 표현을 사용하면서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 보면 이 육신에 속한 자는 시기와 분쟁이 가득한 사람들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 것만 좋고 너희 것들은 좋지 않다. 나만 옳고 너희들은 옳지 않다.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육신에 속한 자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런 육신에 속한 모습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파당을 조성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나는 바울에 속하였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믿음의 공동체의 편을 가르고 어떤 당파를 조성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은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나 성품이나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잘 자란 후에는 우리 모두가 진정한 사역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바울은 사역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자,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진실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그저 호가호위하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아니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명예를 지닌 사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복된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진정 우리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이동수단으로 쓰였던 역마차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마차는 그 크기가 많이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세 종류의 좌석으로 나누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승차권의 종류도 세 종류가 있었겠지요. 여러분, 역마차 1등석, 2등석, 3등석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에는 도로라고 하는 것이 딱히 없었기 때문에 포장되지 않는 길을 달리다 보면 이 역마차가 몇 번씩 고장나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좌석에 앉느냐에 따라서 이 역마차가 고장날 때 담당해야 될 의무가 달랐다고 합니다. 1등석에 앉은 사람은 고장이 나도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1등석입니다. 2등석에 앉은 사람은 고장이 나면 일단 역마차에서 내려야 했습니다. 내려서 길 한쪽으로 이렇게 비껴서서 마차가 잘 고쳐지는지 그렇게 구경만 하고 있으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3등석에 탄 사람은 이 역마차가 고장이 나면 이 마차로부터 즉시 내려서 마부와 함께 마차를 밀고 고치는 일에 직접 뛰어들어야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부들은 이 역마차가 출발하기 전에 3등석에 앉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유심히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3등석에 앉은 사람이 이 일꾼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 줄 때에 역마차가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거나 또 세상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도 역시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인정받고 대접받고 특권만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구경꾼들이지요. 이들은 팔짱을 끼고 구경하고 지켜보는 사람들입니다. 잘하나 한번 보자. 이런 사람들 교회에도 사회에도 제일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들은 팔을 걷어붙이고 하나님의 일에 자신의 힘과 노력을 내어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는 일꾼도 있다는 것이지요. 참으로 감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역마차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좌석이 뒤바뀐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난을 감수했던 3등석 사람이 천국에서는
1등석을 차지하게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던 바울은 자신의 일꾼됨을 한없이 영광으로 여겼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마음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사역자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역마차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좌석이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울은 일꾼으로 살았던 자신에게 하늘에서 엄청난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다 똑같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의 상급은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바울은 참으로 놀랄 만한 표현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성하여 하나님의 일을 맡아 사역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는 자가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고 하는 이것보다 더 보람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이것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최고의 영광, 최고의 보람, 최고의 의미 있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진실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다 되어서 하나님께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여러분에게 사진 한 장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제가 교육 전도사 때 선물로 받았던 십자수 탁상 시계입니다. 당시 어린이부 부장 선생님이 십자수를 놓아서 손수 만든 시계인데요, 2002년도에 받은 것이니까 대략 한 15년 정도 된 시계입니다. 저희 집 거실에 있는 시계입니다. 15년 동안 배터리 몇 번만 교체했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지금도 저희 집 거실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소중한 시계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시계를 바라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나는 저 시계만큼 신실한 사람인가? 나는 변덕스럽지 않고 이렇게 한결같은 모습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가? 이 시계가 그렇게 소중하게 나에게 사용되었듯이 나도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일꾼인가? 계절이 가을이어서 그런지 문득 시계를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을 만한 일꾼이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변덕스럽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정말 변함없는 모습으로 충성, 봉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전도 양육위원회 헌신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 양육위원회 귀한 일꾼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예배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동역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감히 동역자로 부르시고 아름다운 사명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고 충성 봉사하여서 더욱더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